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틈틈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란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제가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란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힌트 드려도 기억 안 나시나요? 기도란 뭐죠? 예수님께 그저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예, 이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고 문을 열어만 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과 의심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의심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하고 믿지 막 뭔가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의심이에요. 그런데 의심이 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여 저의 무엇 없음을 도우소서,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우리가 이미 기도한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리라는 그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은 아니라 해도.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심과 믿음의 두 가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들 때에는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유명한 그 탈무드에 이 멀리 유학 나가 있는 한 아들에게 자기가 이제 물려줄 재산이 있는데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종에게 뭐라고 시켜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거 주겠다. 내 아들이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빼고는 너에게 모든 거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종이 신나가지고 유학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찾아가죠. 근데 그 아들이 뭘 원했어요? 그 종을 원했고 모든 걸 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거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보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담보로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안 넘어갈 때가 있네요. 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지난번에 암송했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다 하나가 되어라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기억절 암송하신 분들은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자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에게 의로움도 있을 수 없고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제발 기도하라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촉구하고 명령하시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관한 몇 구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쫙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발 나 좀 믿어주라. 나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제발 구해. 나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서 안 달란 너희 아버지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또 빌립보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3주 연속 기도회 하는 동안에 맨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왜요?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깊은 잠에서부터 깨우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뉘우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요. 그리고 죄인의 연약한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못자국난 자신의 손에 우리의 손을 딱 얹어요. 기도를 통해서 딱 얹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와라. 내가 너랑 항상 동행해 줄게. 내가 너를 손 꼭 잡고 저 하늘나라 천국 고향집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거 다 있으면 나한테 말해. 말만 해. 내가 아무것도 꾸짖지 않고 네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필요한 거 아니 그 이상의 모든 거 다 아낌없이 줄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 음성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곤욕스럽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특권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든지 공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시든지 그룹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든지 이 모든 시간들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매일의 피난처고 위로요, 기쁨이고 다음 없는 풍성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설명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정말 체험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우리 큰 아이를 중간부터 키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약속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양육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믿음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대학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저 광주에 가가지고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미용실에 취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딱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딸에게 내가 너에게 뭐였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뭐였어? 네가 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화가 났어요. 그때 정말 크게 혼냈거든요. 근데 얘가 좀 커서도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자기한테 화를 내고 그랬는지 그때까지도 이해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 어떤 때, 진짜로 잘못했던 그 어떤 때보다, 그냥 실수하고 이랬던 그 어떤 때보다 더 화가 났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나는 이 아이가 졸업할 때쯤 될 때 내가 스스로 아직은 독립할 시간이 못 됐기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못 내보내죠. 스스로 이제 나 약속 지켰으니까 나가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가급적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또 길을 마련하고 열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화가 났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면의 생명이 마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은 서서히 잃게 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뭐든지 다 주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구하지 않고 그토록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자녀들을 보시면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오로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는 마음밖에 없으신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내 힘으로 그냥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슬픈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굶주림으로 비쩍 말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섬기기는커녕 스스로 설 힘조차도 없어져서 영적인 절름발이로 난쟁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은 내가 어디 가서 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던 그 일보다도 더 슬펐던 것은 그럴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셨을지도 모를 허락하셨을
많은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도에 실패하는 요인은 뭘까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제가 오늘 시간은 오늘 직원에도 있고 해서 기도에 우리가 자꾸 왜 실패하게 되어질까? 이 부분까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일,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가? 기도하는 일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노력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그리고 로마서에 왜 그런지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뭐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황 선생님이 지난주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제가 짧게 아마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침례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침례 받고 바로 그냥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전환돼 버리면 참 좋은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예식을 통하여 드리는 시간을 갖지만 그렇게 선택하지만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본성, 육적인 본성이 육적인 생각이 누구를 발목 잡아요? 내 생각을 자꾸만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자꾸만 발목 잡고 또 아직은 이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기도하는 일이 어렵고 또 어렵게 느껴지고 또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자식 또 부모의 흡족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구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딱 구할 줄 알아요. 근데 그 확신이 있어야만, 신뢰가 쌓여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꾸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가 무서워서 잘 구하지를 못해요. 꼭 필요한 것도. 자기 혼자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흡족한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구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하지 못했거나 양자인 경우에는 뭔가 하나를 구하는 일을 굉장히 노력해야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노력해야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육의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험에 빠지거나 불현즉 아이고 하나님 믿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스님이 물 건너다 강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의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죠. 그때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이 구주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꾸 나를 발목 잡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누구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이럴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게도요, 기도 내 안 하다가 정말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탁 했는데 그럴 때 잘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왜 그럴 때라도 정말 얄미운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들어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 사랑한다는 거 어쩌다 한번 했는데도 그거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했는데도 기도 들어주셨다면 하나님 은혜예요. 아, 하나님 나 무지 사랑하고 계신데 그거 나 확인시켜주고 있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빨리빨리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츰 기도 생활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우리의 의지로 격식을 차려서 하는 그 기도가 그냥 의무처럼 되기 시작한 뜨겁지 않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고 또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볼 때 좋은 일 생겼네 이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무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내적 생명이 약해지면은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게 되고 죄에 대한 저항력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저항력이 약해지고 죄의 결과가 극도로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의 욕구를 자제하지 않게 돼요. 이건 정말 죄다. 이런 거 외에는 그냥 해. 그냥 예민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기도의 기술을 가지려면 한마디만 할게요. 기도는 타고난 재능이나 다양한 지식이나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재능 많은 사람만이 기도를 잘한다. 절대 아니에요. 정말 일자무식이어도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의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실천과 인내.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기도하세요. 좀 기도할 말을 주시도록 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빼고 그 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1분이었다가 5분이었다가 10분이었다가 20분, 1시간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실천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롭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것과 실망스러운 기도의 경험들이 다 필요해요. 내 기도 했는데도 안 들어주셨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할 걸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해 나가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대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 시간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노희 계단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돌아가는 것이다. 기도에 있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아무 일로든지 그대는 방해를 받지 말라. 예수와 그대들의 심령 사이에는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정해보는 거예요. 6시, 새벽 5시 이렇게 땡 하면은 그 다음에 내 가정이어도 내가 꼭 기도하는 그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방이라도 그 방 중에 어느 부분 거기에 가가지고 딱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 기도 생활을 하도록 훈련하는데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요. 잘 안 돼요. 한 3일 하다가 그 다음에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실패하면 역시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이 향상되어져 가는데 불가피한 과정이에요. 실패하는 건. 그런데 그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또다시 작심하고 그 다음에 딱 그 시간에 나가도록 또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일 그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에 저 꼭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 시간에 또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력감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매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재능을 넘어서는 일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필연적 과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인내로 하나님께 그 시간,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지르는 잘못을 조금씩 깨우쳐 주시고 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도가 아니면 기도하는 법 잘 몰라요. 몇십 년이 지나도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 아이에게 삽을 줬어요. 이 삽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법을 누가 안 가르쳐 줬어. 그럴 때 삽을 거꾸로 들고서 막 이렇게 배웠어요. 스스로. 우리 숟가락질도 마찬가지죠. 젓가락질도 마찬가지. 내가 그냥 막 내 방식으로 이렇게 배웠어. 그러면 바르게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 배운 사람들은 삽질이 참 쉽네. 삽질 배운 사람은 삽질이 참 쉽네. 이걸로 많은 일 할 수 있겠어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돼요. 기도 생활 잘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도하고자 원하십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해보자고요? 실천과 인내가 필요한데 실천과 인내를 어떤 식으로 하자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 장소 정해서 그 시간에 무릎 꿇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받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기도를 잘 배울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침례받은 이후에 중요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배운 사람은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침례받고 나서 그걸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평생 가도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기도를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